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쓰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하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 관계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정말 동행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왕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 우리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내 손을 주께 손을 들고 우리 함께 찬양을 합시다. 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 주님. 내 찬양 받으시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왕과 근심 대신 찬송이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 슬픔 대신 일하기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이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이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오 주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한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 혹은 뭐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죠. 영상으로 우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나요? 지금 여기서 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나요? 어쩔 수 없이 드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래도 피곤하지만 나와야지, 졸더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사명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내가 정말 은혜를 갈급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인데 왜 예배를 드리냐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제가 왜 예배를 드리냐고, 왜 여기에 계시냐고, 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냐고, 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냐고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 자리 혹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시겠죠. 물론 영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다 믿으시는 분들이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희 예배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어떤 노선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여러분 왜 예배 드리세요? 왜 여기 계세요? 지금 저기 화요일날 7시 반 넘어서 지금 8시 10분인데 배고프실 수도 있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우린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좀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스데반의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어떤 지경이 넓어지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경이 넓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더 넓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데반의 일이다.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일이에요.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핍박의 강도가 좀 많이 심했어요. 어느 정도냐? 그 핍박은 죽음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자, 스데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복음 전함을 반대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제 공의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려갑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를 사람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 공의에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붙잡힌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스데반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합니다. 결국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흩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밖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 본문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뒤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자,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주 기분 좋은, 아주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전에, 오늘 말씀 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확장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전 말씀이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잠시 설명해 드리면 베드로가 이방인,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고넬료가 함께 있었던 어떤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방언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 증거가 됐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방언을 하더니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내가 세례를 안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이 점점 퍼지게 됐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했다는 사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사실이 율법주의 신자, 율법주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베드로를 다짜고짜 비방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들하고 교제를 하였다고? 그러면은 뭐 밥도 먹었겠네? 이거는 율법에 위배되지 않냐?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사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음식들을 네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깨끗하다고 정한 거를 네가 속되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환상까지 베드로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까지 이제 허락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전하게 됐죠. 이제 과거에 부정했던 음식들도
깨끗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율법주의 신자들은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율법주의를 따랐지만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거든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것에 이제 감사를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전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로 이어집니다. 19절에 보면 아직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인 즉슨 아직까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곳까지 전달되진 않았다는 거죠. 자, 뭐 지역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이야기하고요. 뭐 지금 레바논 들어보셨나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 그 레바논 지역이라고 보면 좋고요. 구브로 우리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예, 지중해 섬이고요. 북아프리카의 뭐 도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디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디옥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480km 정도 떨어진, 뭐 거의 500km 떨어진 아주 먼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상업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무역이 이루어지고 하는 아주 그런 도시였어요. 당시에 인구가 30만이다, 50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한 도시의 인구가 30만에서 50만이면요 엄청나게 큰 대도시예요. 어느 정도로 큰 도시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로마가 지역이 엄청 크죠. 그때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중해에서 약 한 24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다고 얘기하고 아주 오론테스라는 아주 좋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디옥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안디옥은요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놀라운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나오지만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매우 경건한 도시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도시에 대해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업이 발달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문화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안디옥은요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방의 종교 의식들이 들어와서, 이방 종교 의식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들을 하는 의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들을 종교 의식, 예식이라는 이름하에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악한 풍조를 가진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곳이 안디옥이었어요. 매우 타락한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일들이 거의 없었던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매우 타락한 곳, 죄가 난무한 곳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든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악한 것에 빠져 있을 때도 기회를 주시고요. 내가 정말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도 바로 징계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꾸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지역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이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제가 아까 전에 구브로를 북아프리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뭔가 잘못 본문이 적혀 있어가지고 구브로가 북아프리카 지역은 아니고요. 그 지중해의 섬입니다. 구브로는. 네. 복음의 확산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요, 안디옥에서 조금 떨어진 지중해의 섬이에요. 그리고 구레네가 그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입니다. 자,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 유명한 사람들 있습니다. 자, 구브로 사람 중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은 정말 유명하죠. 시몬 유명합니다. 예,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두는 그 영광을 함께한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서 구레네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정말 영광스러운 행동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구레네 지역까지도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한 사역을 한 사람들이 있던 동네답게 그 지역 사람들이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헬라인은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이에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일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전에 사마리아에 사람을 파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갔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을 파견된 적이 있었죠.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들을 가게 돼요. 자, 누가 갔는지 한번 보시죠. 자,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에 보내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가 보내진 이유가 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보내진 이유. 자, 바나바는요 편견을 가지지 않고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해 드렸던 것 같이 바나바는요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지금 구브로와 구레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만약에 율법주의 신자들이나 아직까지도 어떤 그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 유대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색안경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안디옥을 가서 뭔가를 확인한다면 남아있는 어떤 색안경 때문에 조금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떠한 색안경도 없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지역에 대한 편견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파견했을 때 파견을 받는 쪽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면 그들과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며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는 것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모든 자들이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파견을 받는 쪽에서도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혹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때 불편했던 관계에서 갔었다. 이번에는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마음이 편해야지 제대로 된 어떤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견이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의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 역사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에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퍼지기 시작했어요. 널리 퍼졌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름다운 것을 사실을 듣게 되니까 그 안에서 더 확증이 생긴 거예요. 그들도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게 혹시 옳지 않을까? 그럼 내가 잘못하는 건데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게 진짜 맞나에 대한 어떤 염려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확신이 드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한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드니 사역에 어떤 정말 생동력이 생긴 거예요.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죠. 뭔가 쭈뼛쭈뼛하면서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너무 좋긴 한데 제가 받아도 되나요?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기쁨으로 받고 너무 기쁨으로 주니까 복음의 열매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나바는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안디옥에서 한 번의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아주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요. 자,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나중에 불리우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다소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나바는 사울, 아직 이름을 바꾸지 않은 그 사울, 바울입니다. 이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쳤어요. 사울의 과거 행적을 보면요, 바나바의 이 행동은 매우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자,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각 지역으로 퍼졌는데, 자, 스데반의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맞아요, 바울. 사울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사건으로 피난 가가지고 복음을 안디옥에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울 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을 피하려고 온 사람들이 사울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바나바가 일부러 또 데리고 왔어요, 그곳에.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배우고 싶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 과정이 참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당신이 스데반을 죽였는데 내가 당신한테 배우라고요?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진짜 잘라서 한 2박 3일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악하고 연약한 자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그리고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에 집중하지 맙시다. 내가 과거에 좀 연약했다고, 현재 아직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앞으로도 연약할 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우리는 악함이 아니라 선함의 길을 갈 수가 있고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강하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되게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요. 내 모습에 난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난 포기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주님을 붙잡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새 힘도 주신다. 사울이 바울이 됐다.
우리 이겨내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피했던 자들과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들에게 사과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온 자들에게 사울을 용서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악한 행동을 했던 자들이라고 무조건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죠. 여러분, 과거에 불편함을 가졌던 관계도 주 안에서 평안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만 보면 잠이 안 오고 이 사람만 생각하면 진짜 화통이 터지고 도대체 이 사람 진짜 꼴도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들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어요. 그분과 내가 동역자로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 연약하고 악했던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아주 정말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나눠서 보면 정말 더 은혜로운데요. 참 정말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통해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부르는 칭호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그리스도인은 칭함을 받는 호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크리스토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크리스토스는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구원자의 사람들, 메시아의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중하세요. 저를 봐주세요. 네. 구원자의 사람들, 메시아의 사람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믿는 자들을 보며 예수님의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자, 저를 보세요. 땅 보셔도 소용없어요. 저를 보세요. 자, 어떤 호칭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만의 어떤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호칭을 받는 것은 그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학생이라는 호칭을 쓰거나 받았다면 공부하는 사람들, 학교 다니는 사람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나이가 좀 있어 보이거나 어떤 존중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을 때 선생님, 이렇게 이게 호칭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 호칭을 잘못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좀 불편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여기 이 정간사님 계시죠? 젊어요. 네, 이쁘고 참 젊은 간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누가 정미중 간사한테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정미중 간사님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아줌마랑 호칭이 나쁜 게 아니라 아줌마랑 아주 좋은, 아주머니는 참 좋은 호칭일 수도 있죠. 아이들의 어머니라고도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미혼이고 이제 꽃다운 이제 청년인데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자, 저기 이제 뒤에 또 의철 형제가 계신데 저희 형제한테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참 썩 좋진 않겠죠.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 좀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권사님께 학생 이렇게 부르면 좀 기분이 좀 이상하겠죠? 예, 좀 이상합니다. 뭐 공부하시니까 지금 말씀 열심히 적으시고 하니까 학생 이렇게 부르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호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와 젊은 처자한테 아니면 청소년한테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이상한 거고, 저기 청년한테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이상한 거고, 호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호칭은요, 어떤 집단에 포함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자들에게 어떤 호칭이 생겼습니다. 호칭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들만의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들만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 자, 그게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행동이 뭐였냐면요, 일단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모여요. 자, 모입시다. 일단 모여요. 그렇게 모이는 걸 잘해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가르쳐요. 그리고 가르침을 또 받아요. 이게 기본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단 모이고 가르치고 가르침 받았다는 거예요. 자, 모이고 가르치고 가르침 받았다. 자,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복음을 가르쳤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따르며 모이는 그런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착하다.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어떤 진입할 수 없는 성벽을 이루어가지고, 야, 너 못 들어와. 우리만 해야 돼. 자, 우리 모였으니까 우리 가르치고 배우느라 정신없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못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자꾸 불러요. 그리고 착한 행동들을 해요. 자신들끼리만 모여서 쑥덕쑥덕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선을 베푸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착한 일이냐? 서로 용서해요. 사람을 죽인 사람도 용서해요. 사울을 용서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사과해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서 우기지 않아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요, 세상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자신만 좋은 것,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하면 유명한 사역이 있죠. 긍휼 사역을 해요. 자, 스데반이 했던 일들이 긍휼 사역이었거든요. 복지 사역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복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모이고 가르치고 가르침 받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선을 베푸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웃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의 삶부터 되돌아보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이거 행동 안 하시면은 아유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모르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이 중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이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십니까? 주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십니까? 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십니까? 자, 복음을 전하십니까? 이웃과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십니까? 아멘.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도 아멘 하기 원합니다. 살아가고 계시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나라 참 부흥됐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나쁜 나라는 아니고 좋은 나라인데 조금 더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 선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랑 똑같아요. 맛집이라고 하면 서로 전해가지고 이 집 맛있다 저거 먹어봐라 여기 가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진리는 더욱더 전해야죠. 맛집도 이야기하는데 더 가르치고 배우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모이기에 힘써야죠. 관계가 불편한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가정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아니면 사회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어볼 때요. 대부분 일보단 대부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과의 일은 배우면 또 해요. 관계가 불편해지고 내 어떤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싫어지기 시작하면은 넘어가기 싫어요. 싫어요 그냥. 그렇다면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좋은 거겠죠.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상에서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아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딱 집어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하나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선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라도 안 되면 뭐 화상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서로 모여야 돼요. 만나야 돼요. 우리는 모여야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다르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명이 있고요. 각자의 맡은 일이 있어요. 각자의 은사도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 손이 되고, 어떤 사람 발이 되고, 어떤 사람 코가 되고, 어떤 사람 입, 눈이 돼서 서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가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그리고 은사도 다르기에 우리는 모여야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처음과 답만 얘기하지만 그 과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고 저 땅에서도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하면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의 모든 관계는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웃 사랑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모여야 하는 세 번째 이유, 바로 유혹과 공격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갖은 감언이설과 그리고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일 때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공격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영향력. 자, 누군가 지속적으로 함께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원하던 원치 않던 그런 방향으로 끝까지 끌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계신지, 그리고 뭘 듣고 계신지, 어떤 삶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근데 그걸 알아요. 알아도 내가 정말 진리를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른 생각만 들려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스스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것을 자주 보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주님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나누는 시간이 길어지고 많아져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뭐 요즘에 교회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동체 모임 해야 되냐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해보세요. 절대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네.
절대 못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바깥으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이기 위해 힘써야 돼요. 사실 우리가 모이면요, 어떤 관계로 인해서 불편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랑 성향이 안 맞는 사람, 뭐 요즘 MBTI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맞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해야 되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모이기 힘씀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에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주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에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가사에 집중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에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모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모임으로써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모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어 있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삶을 오래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매체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이면서 주 안에서 나눔을 갖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나누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정말로 복음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모이게 힘씀으로써, 주 안에서 모이게 힘씀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